반갑습니다. 집에 물 새는 데 없으시죠? 네, 비가 또 올 것 같아요. 법회 끝나면 비 맞지 마시고 조금 일찍 챙겨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찍 끝내야 될까요? 예. 참 비가 많이 와서 안타까운 그 사건이 TV에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다들 그 고인들의 원만한 해탈 천도를 다들 염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연이 무서운 거예요. 네, 이번 것은 인재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항상 좀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가장 큰 화두가 아마 환경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도 이어서 부처님의 경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지를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자, 대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두 번의 법회를 거쳐서 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자, 대비의 경지는 과연 무엇인가? 대자, 대비는 우리 마음속에 차별이 없고 간격이 없고 분별이 없고 원만해서 한 중생도 남김없이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마음, 그 청정한 큰 마음이 그게 대자대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마음의 힘으로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이 모든 그 역량을 동원해서 그 능력을 동원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 힘이 그게 대자대비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부처님의 마음의 경지이고 부처님이 중생을 모든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해야겠다는 부처님의 서원이고 또 그것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부처님의 자제하신 능력이다. 이걸 포괄해서 대자대비다. 이렇게 얘기한다. 다만 그 중생을 안타까워하고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만 대자대비가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편을 쓰든지 그 방편이 부처님께 어떠한 그 인과적 해가 돌아올지라도 그걸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표현으로는 천신만고 함지를 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정성을 다하는 그게 부처님의 신법이고 대자대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억들 다 나시나요? 예. 오늘도 부처님의 대자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볼 텐데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분량의 법문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함께 일단은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 대종경 불지품 3장인데요 269쪽입니다 269쪽 아래쪽을 쭉 보시면은 3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자라 하는 것은 저 천진난말한 어린 자녀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하여 그 부모를 괴롭게도 아니하고 또는 성질이 선량하여 어느 동작이 다 얌전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 심히 기쁘고 귀여운 생각이 나서 더욱 사랑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보실 때에 그 성질이 선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스승에게 공경하며 이웃에 화목하고 빈병인을 구제하며 대도를 수행하여 반야지를 얻어가며 응용에 무념하여 무르의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사 더욱 선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요 대비라 하는 것은 저 천진분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제 눈을 제 손으로 찔러서 아프게 하며 제가 칼날을 잡아서 제 손을 상하게 하건만은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울고 야단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에 측은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더욱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이 탐진치에 끌려서 제 스스로 제 마음을 태우며 제 스스로 제 몸을 망하게 하며 제 스스로 악도에 떨어질 일을 지어 제가 지은 그대로 죄를 받건만은 천지와 설령을 원망하며 동포와 법률을 원망하는 것을 보시면 크게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천만 방편으로 제도하여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대자와 대비니라. 그러나 중생들은 그러한 부처님의 대자 대비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건만은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천겁만겁을 오로지 제도 사업에 정성을 다하시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라 하나니라. 꽤 긴 법문 말씀이죠. 긴 만큼 굉장히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이 법문을 쭉 읽으면서 뭐 더 할 얘기가 있을까 진짜 싶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대자 대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대자는 이렇다, 대비는 이렇다 해가지고 구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족을 붙여야죠. 이제 저는 이제 사족을 붙이는 겁니다. 이 원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제 얘기는 또 사족 박근삼 교문은 이렇게 생각을 더 붙였구나 하는 정도 수준으로 한 번 더 토막토막 새기면서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법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자라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보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북돋아주고 싶은 마음을 내는 것, 이게 이제 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면 보통 기뻐요. 일단 공부 잘해야 되고 그죠? 공부 잘해야 돼. 일단은 첫째도 둘째도 일단 공부 잘해야 돼. 그럼 모든 부모님이 다 똑같을 거예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는 10손가락, 10발가락 그것만 문제없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거 굉장히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애가 정신적으로 또 심장 문제가 있다든지 또 다운 증후군이 있다든지 이렇게 몸에 병을 가지고 나오지만 않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막상 나오면은 바라는 게 많아져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끝으로 가면 어디예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예를 들면 아들 같으면 좋은 며느리, 딸 같으면 좋은 사위를 얻어야 돼. 좋은 사위가 좋은 며느리 어떠는 거예요? 학벌 좋고 돈 잘 벌고 집안이 좋아야 돼. 요즘엔 집안이 좋아야 돼. 권력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최고죠. 돈이. 그죠? 이제 그러면 최고야. 부모님이 자식한테 요즘엔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보통의 중생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걸로 바라보느냐, 그 아이의 심성이 어떤지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아이의 재주를 바라봐요. 심성을 가지고 기뻐하기보다는 뭘 보고 기뻐해요? 재주를 보고 기뻐해요. 그게 중생들이야. 중생들의 안목이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심성을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자녀들의 성적을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좌절하실 때 우리 자녀가 마음을 좀 넓게 못 쓰는 거, 우리 자녀가 조금 성격이 모난 거, 너무 소극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많이 쓰셨습니까?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하셨습니까? 성적이지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제가 아는 그 어떤 학부형이 있습니다. 그 학부형이 이제 자녀가 중학생인데 기숙사를 갔답니다. 근데 그 기숙사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우유가 떨어져가지고 막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더래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지나쳐 가는데 그 자녀가 혼자서 그 썩은 냄새 풀풀 나는 우유를 싹 치웠답니다. 같이 있던 친구는 혼자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학부형이 물었답니다. 그 아들한테. 그 아이는 그냥 가버렸고 너 혼자 그걸 다 청소를 했는데 그때 그 아이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겼냐,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학생 아들이 그랬답니다. 하나도 그런 생각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치웠답니다.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는데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성적이 좋아서도 좋겠지만은 부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거는 재주가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느냐, 그거였던 거예요. 신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형한테 아주 훌륭한 부모다,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자녀를 재주로 보지 말고 그렇게 마음을 키우고 거기에다가 더 응원해주고 그 작은 선의 마음을 키우는 쪽에 신경을 쓰시라,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보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자라 하는 것은 저 천진난만한 어린 자녀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해서 그 부모를 괴롭게 안 해. 일단 건강해서 그 몸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충실해서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건강하면 부모가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성질이 선량해서 언어 동작이 다 얌전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 심히 기쁘고 귀여운 생각이 나서 더욱 사랑하여 주는 것 같이. 대종사님의 법문이에요. 대종사님의 법문. 대종사님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는 재주가 있습니까? 신법만 있습니까? 신법만 있는 거예요. 재주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대종사 같은 그런 안목,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우리 교도님들 돌아가시면은 부처님의 이 대자의 신법을 조금, 우리 지금 자녀분들 손자 손녀 있으시잖아요. 손자 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조금 해주세요. 네. 누가 해주겠습니까? 원불교 다니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해드려야지. 그런 얘기를 알겠어요? 몰라요. 요즘 같은 경쟁 사회는 더더욱 몰라요, 사람들이.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종사께서 대자라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세속적인 욕망의 기준으로만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비중이 세속적 욕망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사랑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의 인성을 보면서 자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녀의 재주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저도 반성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성을 주로 보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주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근본은 분명히 인성에 있다. 이제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대자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부모가 자녀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대자인데,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야. 중생을 볼 때 이래 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보실 때 그 성질이 선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스승에게 공경하며 이웃에 화목하고 빈병인을 구제하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부처님이 이 내용 중에서는 재주가 있어요, 재주가 없어요? 재주 얘기는 없어요. 신법 얘기만 있는 거예요. 재주 얘기는 없어요. 그죠? 돈을 잘 벌며 권세를 많이 가지며 좋은 집을 구하며 좋은 차를 가지며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자기의 성질이, 자기의 마음을 훌륭하게 하고 내 나라에, 그 다음에 부모에게, 형제간에, 스승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빈병인을 구제한다. 빈병이 뭐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 가난하고 병든 자를 구제한다. 이러한 신법을 보고 부처님은 사랑하고 기뻐해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동의가 되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딱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는 딱 이 문장을 딱 보는데 그 대학의 사서삼경 중에 대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있잖아요.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내용인 거 이거 같아요. 보세요. 중생을 보실 때 그 성질이 선량하면, 수신이잖아요. 그 성질이 선량하면 수신. 나라에 충성하면 치국.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은 제가. 그리고 스승에게 공경하는 것은 수신이에요. 스승에게 공경하는 것은 수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화목하고 빈병인 구제하는 건 뭐예요? 평천하예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안목으로 보면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또 대종사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제대로 수신을 해서 가정에 원만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는 거기서 원만하고, 인류를 향해서는 형제처럼 우애하고 서로 돕고 힘든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보살피는 그러한 신법이야말로 부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걱정 없는 중생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 그래요? 역시 혹시 이제 여기 계신 교도님들 중에서 수신을 내가 잘하고 계신지 한번 반성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정의 형제들하고 또는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우애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이웃하고 친하고, 이웃 사람들하고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힘든 사람들 조금 도와주려고 내가 마음 쓰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진급하는 사람이고 부처님이 너무 애끼고 사랑하고 기뻐할 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부처님이 걱정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교도님들 마음이 막 무거워.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열심히 불지를 향해서 갈 뿐입니다.
예,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부족하지. 그게 지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부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중생은 어떤 것이냐? 훌륭한 인격을 갖춰서 가정에 당하면 가정을 흥하게 하고, 국가에 당하면 국가를 흥하게 하고, 세상에 당해서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그러한 신법, 부처님 같은 신법을 쓰는 사람을 부처님은 좋아하고 예뻐하고 기뻐한다. 외모가 좋고 머리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아까 말한 수제 지평의 길을 제대로 잘 간다고 하면은 부처님은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베푸는 거 더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훨씬 좋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대종사님 당대의 제자 중에서 상산 박장식 이라는 제자 아시잖아요? 상산 박장식 종사님? 그분은 돈도 많아, 집안도 좋고, 공부도 학벌도 하여튼 아주 높아. 볼 수가 없는 정도 수준의 이 지방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정도 높은 학벌도 좋아. 예. 근데 그런 분이 원불교로 출가를 하니까 대종사님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출가하기가 더 귀하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출가하기가, 돈 있는 사람들이 출가하기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출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갖춘 사람이 출가했어. 그걸 기뻐했다고요. 엄청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갖춘 재주는 문제 없어요. 그거 갖춘 재주를 어떻게 쓰느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춘 사람이 그렇게 쓴다 그러면 더 기뻐할 일이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드물어요. 막상 돌아보면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거 더 뺏으려고 그러고,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 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세상을 위해서 베풀어 쓰는 사람 드물어요. 그러니까 참 불법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종사께서 기뻐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아까 상산 박장식 선지님도 대종사가 그분이 가신 재산 때문에, 그분의 학식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죠. 그분이 그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집착해서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려놓고 출가했던 그 큰 신법에 대해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대종경 선해록에 이런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한 과객에게 밥을 차려 주었더니, 밥을 대접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불법 연구에 들리니까 밥을 차려줬어요. 상에서 먹지 아니하고 밥을 싸가지고 외처로 나가서 먹었다. 밥상에서 안 먹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 있는 데서 안 먹고 밥 주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대종사 그 이유를 물으셨다. 과객이 대답하였다. 제 몸에 무서운 전염병이 들었사오니 제가 지나간 후에 이 대중 중에 좋은 것은 못 남길지언정 몹쓸 병을 남겨주고 가서야 되겠나이까. 대종사 들으시고 보물을 얻은 듯이 기뻐하시며 그 사람을 무수히 칭찬하신 후 말씀하셨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좋은 보물이 들어있도다. 그 병은 필시 전생에 남은 과보일 것이요, 그 과보를 다 받고 나면 앞으로는 반드시 진급이 될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이 과객이 돈이 많아서 기뻐했어요? 잘생겨서? 네?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씀씀이가 어때요? 마음 씀씀이가 훌륭해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됐어요.
보물을 얻은 듯이 기뻐하시며 무수히 칭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종사가 기뻐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요? 마음, 신법이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이 그렇게 했던 것과 같아요, 달라요? 같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 부처님은 이러이러하신다. 당신이 그러신 거예요. 그 내용이 불지품이라고 하니까 부처님 얘기가 아니고 대종사님 당신이 그런 거예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맥락이 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부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다. 그러면서 뒤쪽에 이제 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도를 수행하여 반야지를 얻어가며 응용에 무념하여 무루의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사 더욱 선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사람이요? 신법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법이 훌륭해가지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뒤에 또 붙어 있어. 어떤 사람이, 대종사님은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기뻐하시냐? 대도를 수행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그러니까는 앞에하고는 달라요. 앞에는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인격이 훌륭한 거하고 대도를 깨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구분할 줄 아시죠? 세상에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한 거하고 도 깨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종사께서는 앞쪽에서는 인격이 훌륭하신 분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뒤쪽에 또 뭘 붙였어요? 대도를 수행하서 반야지를 닦고 응용무념에서 무루의 공덕을 짓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대도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대도를 수행하는 사람. 자, 보세요. 대도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대도는 제일 큰 길이 대도예요. 제일 큰 길. 뭐가 제일 큰 길입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제일 큰 길이에요. 이 마음자리를 닦는 사람이 대도를 닦는 사람이에요. 반야지가 뭡니까? 그 자리가 반야지요. 응용무념은 뭡니까? 육근을 작용할 때 이 무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그게 응용무념이에요. 무루의 공덕은 뭡니까? 공덕을 지을 때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무루의 공덕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도님들은 대도를 수행하여 반야지를 얻고 응용의 무념에서 무루의 공덕을 쌓아간다고 딱 얘기를 들으면 대도가 이 자리구나. 반야지가 이 자리구나. 응용무념이 이 자리구나. 무루의 공덕이 이 자리구나. 이게 한마음에 돌아오는 이치예요. 이게 만법이 한마음에 돌아오는 게 이런 거예요. 깔끔합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를 하시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중생이 선업을 지어서 자신도 진급하고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다 평안하도록 이바지하는 그러한 신법을 쓰는 그러한 사람, 훌륭한 신법을 쓰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고 예뻐하고 하는 것이 자비고, 더 나아가서는 대도를 수행하고 반야지를 증득하고 응용에 무념하고 무념공덕을 실천하는 그러한 대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밑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는, 그게 바로 그 신법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자비의 마음, 대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네. 사족을 붙이니까 좀 나아요. 붙이지 말고 그냥. 사족 붙이니까 좀 낫습니까? 조금 더 정리가 돼서 이해되는 느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대비
크게 걱정하시고 슬퍼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비라 하는 것은 대종사님의 신법이에요. 저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제 눈을 제 손으로 찔러서 아프게 하고, 제 손가락으로 지 눈을 찔러요, 이렇게. 그래서 아프게 하고, 제가 칼날을 잡아서 제 손을 상하게 해. 손잡이를 안 잡고 칼날을 잡았나 봐요. 그래서 제 손을 상하게 해. 그죠? 어린애들은 모르죠. 천지분간 못하잖아요. 예. 그리고 애들 보면 막 손톱 안 깎아놓으면 막 지 얼굴 막 긁어요. 그래갖고 얼굴 다 파지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울고 야단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에 측은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더욱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정말 천지분간 못해가지고 지가 지 스스로 저를 고통스럽게 해서 울고 그러는 모습 보면은 그게 그냥 너무 가엾고 측은한 마음이, 그게 대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지품 3장의 본문이, 이게 원래 이공주 선진이 수필한 거예요. 이공주 선진이 대종사님 법문을 이렇게 받아 적었어요. 원기 25년에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회보에다가 이제 실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지금 본문이 된 거예요. 62호에 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본을 보면은요, 앞에 이런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제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다고 말하기 전에 뭐가 있냐? 제 똥을 제가 주워 먹는다는 거. 근데 그거 뺐어. 이제 똥 얘기 나오고 이제 이러니까 이거 이제 좀 올리기가 좀 거시기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뺐어요. 거기에 그 앞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제 똥을 제가 주워 먹는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지가 싼 똥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해봐요. 제가 싼 똥을 제가 주워 먹는 것은 마치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고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눈을 제 손으로 찔러서 고통시키는 건 뭐예요?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착된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분별되고 주착된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시 고통이 돌아오는 그것을 묘사한 말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제 손으로 칼날을 잡아가지고 제 스스로 피를 내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모습은 마치 자기가 잘못된 행동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행동들을 여기저기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그걸로 인해 받는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우는 모습이 마치 우리 중생들이 막 자기가 육신으로 남에게 해를 끼쳐놓고 다시 돌아오는 고통을 모르고 남들만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이 본문이 또 의미 해석이 좀 되어졌습니다. 어때요? 동의가 좀 되십니까? 네, 정산종사 본문 말씀에 이런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무본편 21장에 이 군내에 살면서는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 회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상에 살면서 공부심은 다 놓아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 잘 들으세요. 너희 뜨끔해요 이거. 굉장히 센 말이에요. 이 군내에 살면서도 공부심은 다 놓아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과거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가 민망스러운 생각이 나며.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교법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사는데 그냥 공부심이 없이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 근데 정산종사가 볼 때는 저 사람 과거 업장이 얼마나 두꺼워서 저럴까 싶어서 민망한 생각이 나는데, 민망한 생각이. 어때요? 그냥 뼈 때리죠. 이게 요즘 말로 뼈 때린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사의 이치와 죄복의 이치를 생각할 때에, 생사의 이치와 죄복의 이치를 생각할 때에 한 번 깜짝 놀랄 일이로되, 깜짝
깜짝 놀라야 된다. 이 본문에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오직 불쌍할 따름이니라. 오직 불쌍할 따름이니라.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오직 불쌍할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들어왔다는 건 이 회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이 본문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추가 전부 다. 그러니까 부처님들은 어떤 사람을 걱정하느냐? 어떤 사람을 걱정하느냐? 전생 살던 대로 사는 사람들. 불법을 만나서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과거에 살던 그대로, 밖에서 하던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들. 업장이 얼마나 두터우면 저럴까 생각하니까 민망하고 불쌍하고 그런다. 우리들은 어때요? 꼴배기 싫지. 우리들이 볼 때는 어때? 저 사람은 원불교를 그렇게 다녔다면서 꼭 저렇게밖에 못한대? 다 그러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지. 저 학부 때 그랬어요. 출가한 놈들이 도대체 저놈들은 도대체 출가한 놈들이야 막 그러고 막 저는 얼마나 잘했길래, 지는 얼마나 잘해서 해. 저도 그랬어요.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많이들. 종교 믿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힘들어요. 당신 교당 다닌 사람들 그렇게밖에 못해? 그저 서타원님? 서원님도 교당 나오기 전에 교타원님한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산조 부처님이 보실 때는 민망해요. 불쌍하고. 근데 저도 나이 얼마 안 됐지만은 교당 생활 이렇게 교무 생활 해가다 보면은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만은 교당에 와가지고 정말 변화 안 되시는 분들 보면 민망해요. 불쌍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십니다. 여기서 배운 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까먹고 그냥 내 평소에 살던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 거면은 못 올라오고 교당 와요. 아무 이유 없지. 여기 와서 뭐 나중에 나 죽고 나면 천도대 지내주라고? 그러려고 오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원품 34장에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이 본문 아실 거예요. 이 본문이 보면 대종사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보는 안목에 이게 편벽됨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서 세상을 깨우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절대 못 해봐요. 이 참 이 중생을 바라보는데 이 안목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공은 같은데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고 자기가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해. 그게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런데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한다. 왜? 악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니까. 불쌍히 여겨라.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악한 사람 미워하죠? 네, 저도 그래요. 이런 거 들으면 얼마나 내 신법이 멀었는지 알 수 있죠. 네, 얼마나 부족한 인격인지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네. 이 본문을 몰라서 그래요? 본문 다 알아요. 저도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미운 마음 날 때마다 이 본문 맨날 떠올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미운 마음 나요. 그래서 중생이에요. 그래서 수준이 그런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앞에서도 말했죠. 공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여기 회상에도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고 정산조사 말씀하시죠.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범하는 사람 보면 불쌍하다. 불쌍하다.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게 대비의 마음이에요. 대비의 마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정산종사 법품의 53장에 이런 본문도 있어요.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미워하지 말며 선한 사람을 추앙할지언정 시기하지 마라. 뼈 때리는 말이지. 선한 사람 보면 시기해. 악한 사람 보면 미워하고. 이게 이 정산종사 본문 보면 그대로 지금 대자대비에 대한 그 대종사님의 설명이 압축본 같아요. 이 짧은 말이. 자, 그 다음에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이 탐진치에 끌려서 제 스스로 제 마음을 태우며, 누가 지 마음을 태워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태워요. 탐진치에 끌려서 제 스스로 제 몸을 망하게 하며 제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를 지어 제가 지은 그대로 죄를 받건만은. 중생들은 항상 죄를 누가 지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요. 자기가 번뇌를 끓이고 자기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서 자기가 악도에 스스로 떨어져요. 그런데 뒤에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은 천지와 설령을 원망하며. 천지를 원망해요. 설령을 원망한다는 것은 우리 조상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상 속에 부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모부터 조상들을 원망해요. 다 부모 탓이지 뭐 내 인생 이렇게 꼬인 거.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내 인생 꼬였다 그러죠. 조상 묘를 잘못 써서 그랬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저기 도를 뭐 아십니까? 이런 분들 그거 따라가면은 제사 지내야 된다고. 당신 참 좋은데 그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지금 이런다고. 부모님 저 위에 계신 지금 분들이 천도를 못 받아서 이런다고.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천지와 설령을 원망하며 동포와 법률을 원망하는 것을 보시면 크게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사 천만 방편으로 제도하여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대자와 대빈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특징은 뭐냐? 그 꼭 어린아이 하는 짓 같다는 거예요.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고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 같다는 거지. 부처님이 볼 때 중생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그렇게 보면 딱하잖아요. 못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흡진 않아. 그 아주 못 모르는 애가 미흡진 않아. 그 딱하지. 지 스스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중생을 볼 때는 마치 그 어린 갓난에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 고통스러움을 자초해가지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어디만 원망해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원망해요. 그 원망의 대상이 박혀 있어.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지는 모르고. 그래 대종사께서 뭐예요? 세상에 원망병 들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보훈자는 하나 없고 원망하는 놈 천지라 그러잖아요. 그 원망병을 고쳐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자 보세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정말 모든 중생들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서 우리한테 고통을 줍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우리한테 고통을 줬어요. 하늘을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해요? 동포를 원망하고 법률을 원망해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부처님이 볼 때는 가장 슬픈 일이요. 철 모르는 아이요. 결국 자기가 지어서 받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철든 거예요. 철든 거예요. 그렇게 철드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고쳐서 죄고로부터 벗어나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만 탓하고 하던 짓을 반복해요. 그래서 못 벗어나요. 그게 중요한 거야.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내가 지어서 온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바로 그 사실이에요. 동의가 되세요? 예. 그걸 모르면 고칠 생각 합니까? 자기가. 계속 하던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뭐 저놈 탓인데 내 잘못 아니니까 난 하던 대로 할 거 아니에요. 하늘 탓인데 내 맘대로 할 거 아니에요. 부모 탓인데 내 맘대로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게 지옥이지 뭐 따로 어디가 지옥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중생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크다면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른이 내가 정말 부모가 되어서 갓난아기 보듯 그렇게 볼 수 있는 정도 우리 신법이 되면 내 남편을 갓난아기 보듯이 볼 수 있다면 내 부인을, 내 자식을, 내 친구를 갓난아기 보듯이 볼 수 있다면 미운 맘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걱정스럽고 그냥 어떻게 하나 싶지. 근데 우리가 너무 작아. 우리도 같은 어린애예요. 우리도 같은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그 신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교도님들을 대할 때 교무는 어때야 되냐? 엄마같이 아빠같이 돼야 돼. 80 먹은 교도님을 대할 때도 내가 엄마가 돼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짜증나고 화나서 못 살아요. 교무 못해. 그거 못해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마음이라도. 내가 진짜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안 그러면 못해. 부처님이 평생을 세세생생을 중생을 제도하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 자기가 부모라서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부모라서. 중생하고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생각만 그렇게 하면 그거 대여 못해요. 몇 번은 돼, 몇 번은. 몇 번은 돼. 계속은 못해요. 짜증나서 화나고 억울하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것이 곧 부처님의 대자와 대빈이라 하고, 그러나 중생들은 그러한 부처님의 대자 대비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건만은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천겁만겁을 오로지 제도 사업에 정성을 다하시니, 그러므로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라 하나니라. 부처님의 신법은 우리처럼 분별이 많고 좁고 편협하지 않아요. 대자대비는 거기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부처님의 신법은 어때요? 한없이 높고 막힌 것이 없고 분별이 없고 착이 없어요. 청정해. 그냥 항상 그래. 언제나 그래. 누구에게나 그래. 그래서 세세생생 중생을 제도해도 지치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 그게 부처님의 대자대비요. 자, 보세요. 중생들은 부처님의 대자대비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대자대비 속에 사는데 그 은혜를 모른다 그랬어요. 대자대비 속이 어디요 도대체? 훌륭하십니다. 대자대비 속이 어디요? 그 자리예요. 대종사께서는요, 이러한 평범한 말씀 같지만 다 성립법문이에요. 대종사님은 그 깨달음을 아주 일상의 용어로 바꾸는 아주 굉장한 능력이 계신 분이었어요. 어려운 말 안 쓰십니다. 그러나 듣고 보면 다 성립법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대자대비 속에 산다 그러면 그 얘기는 불교도들한테만 통하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불법을 아는 사람, 내가 불법을 들은 사람, 불교를 신앙하고 부처님 모시는 사람한테는 맞아, 내가 부처님의 대자대비 속에 살지. 부처님 법문 들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선업을 행하고 살고 내 잘못 알고 살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딱 불교도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체 중생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상은 중생들은 할 때 그 중생은 기독교도 포함되고 불교도 포함되고 유교도 포함되고 무교도 전 보시는 분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종교 없는 분도 포함되고 다 중생이에요.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뭔가 막 귀신이 떠다닐지도 모르지.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생이에요. 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천신이 있답니다. 뭐 무슨 제석천도 있고 뭔 또 천신들도 있잖아요. 그 천신들도 다 중생들이요. 근데 그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속에 산다고 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체 중생의 본성의 차원에서 봐야지. 우주만유의 본원의 차원에서 봐야지. 이게 성립법문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딱 떼놓고 얘기해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속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누가 할 줄 알겠습니까? 그냥 읽어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처님의 대자대비 속에 사는 거 맞아요? 청정한 그 자리가 부처님의 대자대비니까 기독교인도 거기 살고 불교인도 거기 살고 천신도 거기 살고 귀신도 거기 살고 유교, 도교 믿는 사람도 다 거기 살아요. 남자도 거기 살고 여자도 거기 살고 나라가 다른 저기 뭐 아프리카 살든 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다 거기 살아요. 그 부처님의 대자대비 속에 청정하십니까? 다 거기 살아요. 거기가 부처님의 대자대비 속이에요. 됐습니까? 참 내가 생각해도 참 박근삼 교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론상 설명할 때 제일 첫머리에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재불재성의 시민이 부처님의 시민 자리 아니요, 그죠? 그 자리가 이런 자리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근원하고 있어요? 모든 일체 중생이 그 부처님 마음 자리에 근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 있어요? 청정하잖아. 청정한 자리요. 그 자리가 우주 만유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디에 근본되어 있어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 그 유런상 자리에 근본되어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자대비 속에 산다고 할 때 우리 모든 일체 중생은 어디 속에 산다고? 그 유런상의 속에 살아요. 그 자리에. 이거 됐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부처의 은혜를 알든 모르든 거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천겁만겁을 오로지 제도 사업에 정성을 다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청정한 법신불께서 불생불멸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드러내주고 계세요. 선업을 지으면 그대로, 악업을 지으면 그대로, 좋은 마음을 내면 그대로, 나쁜 마음을 내면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그거 누가 알려주십니까? 부처님이 알려주세요. 언제? 세세생생. 다음 생에도 부처님이 그렇게 알려주세요. 전생에도 그렇게 알려주셨고, 알려줘도 스스로 바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누가 알려주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항상 부처님은 우리를 제도하고 계셔요. 세세생생. 그렇게. 이해가 되셔요? 예.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3계의 대도사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3계의 대도사. 뭔 말입니까?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한마디로 말해서 중생의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라 그래요. 욕계도 중생이고 색계도 중생이고 무색계도 중생이에요. 중생은 중생인데 욕계 중생이 제일 하급 중생. 색계 중생은 그 다음 중생, 무색계 중생은 그 다음 중생. 욕계 중생은 어떤 욕계 중생이야? 맨날 그냥 뭐 먹고 자고 입고 싸고 그냥 아주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거 중생들. 막 돈 벌고 그냥 막 명예를 얻고 막 이렇게 사는 중생. 거의 대부분 욕계 중생이야. 중생 중에서도 다 하급 중생. 색계 중생은 뭐예요? 색계 중생은 착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착한이라는 사람들 우리 보면 아주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착하다, 훌륭하다. 그죠? 무색계 중생은 뭐예요? 그걸 초월하려고 하는 사람들. 초월은 안 됐어요. 그것마저, 선악마저도 넘어서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 못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선악의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색계고, 선악을 초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무색계지만 초월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다 중생세간이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3계의 대도사요. 그 모든 중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부처님이요? 청정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부처님은 그 부처님이에요. 어떤 부처님이냐? 또 석가모니 부처님 생각하면 안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제도 못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와서 알려주십니까? 그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2500년 전에. 예? 지금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제도하고 계신 그 부처님, 그분이 3계의 대도사요. 그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정하죠? 얼굴이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분별이 있어요? 없죠? 예, 그게 3계의 대도사의 진짜 본질이에요. 그게 진짜 부처란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제도하는 부처님은 역사 속에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아니요. 이론상 부처님이지. 그 다음에 사생의 자부라고 했습니다. 사생이 뭐예요? 또 사생? 사생? 태생, 난생, 습생, 화생. 태란, 습, 화를 사생이라 그러잖아요. 태생은 뭐가 태생이냐면 이렇게 뱃속에서 애배 갖고 나면 태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난생은 알로 난 거예요. 알로 해가지고 부화되는 거 난생이에요. 그리고 습생은 뭐냐면 습한 데서 나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오고 습한 데서 나는 게 습생이라고 그러고, 화생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지옥에서 난다, 천국에서 난다, 뭐 떠돌아다니는 영이 있다, 이러면 다 화생이에요. 화현돼서 나왔다 그래서 화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화생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표현하는 말. 실제로는 우리 잘 모르겠지.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생은 4가지로 태어나는데 태란습화라는 거예요. 태란습화. 근데 이 태란습화의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그게 부처님이래. 그게 사생자부요. 자비로운 부모요. 태란습화의 부모가 누구예요? 부처님이요. 자, 보세요. 모든 중생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아요? 거기서 살죠? 어디서 죽어요? 거기서 죽어요. 태어나서 살아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요? 그 자리에 의지하고 살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기대고 의지하는 자리가 어디요? 그 자리죠? 그래서 거기를 사생의 자부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거기 의지하고 사니까. 한 중생도 안 버리고 다 거기에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을 3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로 모신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어떤 부처님이에요? 법신불 일원상 청정한 부처님이에요. 자성불이에요. 자성진불이라 그래요. 자성이야말로 진짜 부처다. 자성진불. 아시겠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경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대자대비 속에 살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제도받고 살고, 부처님의 대자대비 속에서 의지하고 살아요. 그게 부처님의 대자대비예요. 본질이 확 들어오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